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오르시고 우리 미물 같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일들을 해놓으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들은 배교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조상들의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길들에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리석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잘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보혈을 통하여 라는 말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또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보혈을 통하여 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셨고 현재도 그 죄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카인이 피 없는 제물을 드렸죠. 피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같은 인간의 의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 이러한 것들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의와 종교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로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제거된 공로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찬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흘리신 이러한 피를 생각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늘 매 시간 그리고 매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인내와 순종.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판에도 역시 이 제거를 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면 언제고 또 내려놨죠. 제거는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의 죄와 죄들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아주 순결하고 온유하죠. 온순합니다. 그리고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양에 비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성품들을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잘 드러내셨어요. 인내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러한 삶.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조롱하였죠. 조롱했습니다.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침뱉고 욕을 했어요.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이러한 모순된 행동들을 잘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잘 참아내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헤롯 재판정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정말 얼마나 온유하셨으며 얼마나 잘 참아내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제사장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또 로마 병정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까지도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조롱해버렸습니다. 마치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항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냥 어린 양처럼 고난받는 일로 순종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육신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그리고 고통, 그리고 박해, 그리고 모든 순탄치 않은 그러한 일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할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이기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 날 동안 육체적인 고통 속에 계셨을 때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특히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릴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행위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그분께서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교제를 자신은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에 관해서도 알았다는 것이죠. 고난과 능력을 완전하게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의 결과를 미리 아셨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분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잘 참으면 여러분도 그 진정 고난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 진리의 수호 전파,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 너희 교회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지옥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지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로 양육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지옥 교회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칭찬받는 일이나 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의 회당, 사탄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으로 인한 그러한 나중에 결정체는 면류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그한 주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실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실한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것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아주 쉬운 것을. 복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주 쉽게,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며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너무나 어렵게 교회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양심에 그분의 피를 바름으로써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런 화목제물로서 그분은 화목제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렵나요? 어려운 것, 칼빈의 5대 강령, 이것에 관해서 공부하고 구원파에서도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날 억지로 이렇게 다 영접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들을 모두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 구원 없는 교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화평을 이루시어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인간의 무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포도주, 주에 만찬할 때도 포도주 마시고 이렇습니다. 이 포도주는 피의 예표죠. 성경에서 피의 예표입니다. 어려운 교리지만 사실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먹었던 금지된 열매, 이 포도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포도색이 어때요? 포도즙을 짜면 피 색깔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탄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사탄의 꼬임이.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죠, 이 포도주 자체가 주님께서 첫째 이적 행하신 것이 뭐예요? 카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술들에 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금하고 있어요. 주님은 절대 알코올기 있는 술을 마신 적이 없으세요. 주에 만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즙.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새 포도주를,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잠언 23장 31절에서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15절에서는 그 술을 권해가지고 그 술을 먹고 옷을 벗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세 앞과 중간과 뒤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술 마셨겠습니까? 알코올기 있는? 아니에요. 새 포도주, 포도에서 바로 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마셨던 거죠. 그 포도즙도 성경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포도주라고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제거해버렸어요. 과거에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구원받고 있어요. 매일 죄를 짓죠. 매일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시 지옥 가야 되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다시 죄를 지면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당일 짓는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권세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변모돼서 이제 우리 몸이 구속받죠. 혼은 구원받았지만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곧 있을 장래, 멀지 않은 장래죠. 죄의 임재, 죄가 아주 꽉 틀어박혀 있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 것이. 셋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지 않으면 상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급히 위험할 때는 순식간에 위험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정좌해서 기도 드릴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딱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됐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서 받으셨냐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십자가를 견디시고 개의치 않으셨던 그분과 같이 살아갈 때 그분과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경기에서 경주하는 그러한 경주자와 같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경주자. 열심히 달릴 때 하늘에서 응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진들, 천사들,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군 천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달릴 때 하늘에서 응원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숨차서 쓰러지고 걸려서 넘어지면 다시 뛰지 못하고 주변을 인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화평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갈보리로 가셔야 합니다. 갈보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미 제거되어 있지만은 매일 묻는 때도 씻어버리지 않으면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사탄의 종이 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교회에 많은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출석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하고는 전혀 별개인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상과 연계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5만 개의 교회와 수많은
근 1000만이 되는 800에서 1000만이 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으며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서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일을 지금 교회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모든 그러한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밖에 나가서 형제들은 거리 설교하고 자매들은 전도지 나눠주며 복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밖에 나가서 외쳤던 것이에요. 요즘 목사들은 전부 사무실에 앉아가서 커피 마시며 회의에 참석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성장이나 연구하고 심지어 최면술 배우고 말이죠.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해요. 나중에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교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습게 보고 만약에 믿음 생활한다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가 덮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그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삼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어 있습니다. 리빙 소울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얘기죠.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짐승들이 사람의 일을 압니까? 짐승들이 사람의 일을 모르죠. 왜?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이 틀리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압니까?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사람의 영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돼서 내 영을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리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아담이 따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무엇이 죽었어요? 그분의 그 아담과 이브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이 영이 죽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이것이 거듭난다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도 야, 우리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큰일 난다. 큰일 나. 큰일 나는 것이에요. 뭐가 큰일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헛소리예요. 우린 그런 소리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 사랑과 영혼,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고, 영혼, 영과 혼이 같은 건데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무식한 목사들이 영혼, 매일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영은 하나님 거예요. 혼은 나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숨이라.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몸은 썩어버립니다. 내 자신 혼만 남아있어요.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벽도 통과하는 그것이 땅을 뚫고 들어가서 6300도의 불덩어리 새 뜨거운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왜 설교 안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들이 누구의 편이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아요. 주님의 삶도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다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됐는지, 무슨 관계인지 이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죽는다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죠. 그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죽어봐야 알지 않은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죠.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과거의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어요. 생명이 있으면 더욱더 그 영적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교회에 다녀야 하고 헛짓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새 사람으로서 사는 삶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게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그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마귀와 함께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마음에 결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데 거기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